1961년도에 예루살렘에서 한 재판이 일어났습니다. 전번 재판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재판이 아돌프 아히히만이라는 이 나치의 대표적인 주범이었던 사람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 대해서 참여하면서 하나의 보고서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에요. 이 여성분이 이 재판을 지켜보면서 아주 어려운 말을 합니다. 악의 평범성, 굉장히 정치 철학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문제를 일으켰던 발언 보고서를 쓰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을 그렇게 수백만 명을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닐 거라 생각한 거예요. 아돌프 아히만이 주범이었는데 이 사람은 악마 같은 사람일 것이고 적어도 괴물 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재판을 유심히 보는데 이 한나 아렌트가 이 재판을 보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히만은 굉장히 평범한 일반 가장이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굉장히 가정적이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히만이 자기는 무죄라고 주장을 합니다. 나는 내 직무는 국가와 법과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역할이었고 내가 유대인들을 개인적으로 저주해서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명령에 따라서 나는 행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수백 명의 사람을 운송하고 죽이는 계획을 세우고 이행했던 사람이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국가와 법과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죄입니다라고 너무 어려운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발언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는 나름 일리 있다고 하는 거죠. 나는 명령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은 사형을 선고하고 처음으로 이 사람이 교수형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성격적 결함 때문에 이런 악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무관심했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이고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은 명령에 따라서 국가와 법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주장하지만 내가 그 행하는 그 일들이, 내가 그 명령에 따라가는 그 일들이 과연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지적한 것이고 누구든지 내가 오늘 살아가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고 나쁜 아니나 내 주변에 있는 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혹시 모를 거대한 악의 한 부품처럼, 그렇게 하나의 부품처럼 악을 행하는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었죠. 굉장히 그 당시에는 큰 이슈가 되었고 문제를 불러일으켰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진지함을 주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7장, 여러분 17장 전까지는 이야기가 뭡니까? 마지막 이야기가 삼손이에요. 사사 삼손의 이야기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마지막 사사였기 때문에 사사기는 이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인데 17, 18장 하나의 메시지가 하나 있고요. 19, 20, 21 이 석장에 대한 또 하나의 심각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처음 봤을 때 두 가지의 서론이 얘기됐는데 마지막 끝날 부분도 두 가지의 결론, 마치 부록 1, 부록 2가 있는 것처럼 이 메시지들이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기가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약속의 땅을 누리면서 그 충만한 삶을,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바닥까지 무너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을 섬겨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집안에다가 신당을 만들고, 아무나 데려다가 자기 아들 데려 제사장 세워버리고, 에봇 입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외치고 있는 정말 엉터리 신앙생활 바닥을 보이고 있는 생활이 바로 사사기의 모습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셨지만, 점점 갈수록 사사들조차도 흠이 많고 결함이 많고, 결국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은 위대한 나시드로 태어났고 수태고지로 태어났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마지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삶을 마감했던 그 불쌍한 인생, 정말 너무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던 사사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도 강력하게 일어났지만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도 없고, 삼손 시대는 아예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부르짖음과 외침과 회개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기가 마무리돼요.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충만하게 이루어졌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사기가 보통 4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 시간이 100년, 200년, 300년 흐르면서 너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데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는 거야. 우리 집안만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집안들이 그래요. 너도 그렇고 우리도 모두 그렇게 세상의 정신처럼 이것이 하나의 개인의 취미생활처럼 돼버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이에 대해 생각도 없고 진지한 질문도 없으니, 고민도 없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사기의 늘 마무리 결론은 오늘도 한번 나오고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제 마음대로, 제 소견대로,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취사 선택해서 신앙생활 하더라 이거예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내가 좋아하는 것은 취하고, 불편한 것은 버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왜곡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유익과 만족에 의해서 이 도덕적 기준을 살짝 틀고, 어떨 땐 적용하고 어떨 땐 안 적용하고, 나한테는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는 적용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나를 복을 주실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도 그랬으니 오늘도 앞으로도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뭔가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지만 다른 우상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이 삶의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나의 모습은 혹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던,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육체의 연약함들, 경제적인 부족함들, 우리 비전의 미래의 불확실성들, 그리고 관계의 깨어짐들, 우리 삶에 나타난 일상적인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 마음을 빼앗아서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없이 내가 필요한 것들만 의지하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로 채워가는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야. 조명하신다 그러죠. 어두운 곳에 우리 내면의 빛을 비춰주셔서 다시 한번 나의 상태를 진단하고 회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싸매어 주실 뿐이 아니라, 그리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들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은혜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취사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믿음은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찾고, 좀 이거 아쉽고 불편한 거는 모른 척하는,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잘하는 게 누굽니까? 어린 아이들이 제일 잘해요. 순전하게 그냥 말하는 대로,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의지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들, 순전한 마음들이 우리 경험과 또 우리 지식과 우리 지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영향력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 순전함이 복잡해집니다. 자꾸 이렇게 개선하고 따져보고 뭘 자꾸 해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죠. 쉽지 않은 것이 복잡한 우리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잡함들이 해야 돼요. 복잡한 가정이 있지만 결국은 이것을 그냥 하나님께 손에 올려드리면서 단순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복잡한 길에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힘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해야 될 일과 할 수 있는 것들, 또 너가 견뎌야 될 것들, 감당해야 될 그 무거운 짐들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보여주실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할 수 있다고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주인공은 아니지만 중심 인물로 나타납니다. 미가가 어머니 지갑에서 은 1100세겔을, 이스라엘로 화폐되는 세겔입니다. 여기 개수라는 것은 세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00세겔을 훔쳤어요. 근데 엄마가 잃어버린 거, 누가 훔쳐간 것을 알고서 이 훔쳐간 놈은 막 저주하는 거예요. 막 저주하니까 그것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주 때문에 그것을 듣고 있던 미가가 엄마 내가 훔쳤습니다 하고 은 1100개를 다시금 돌려주게 됩니다. 이거 보면은 이 사건이 1절, 2절, 3절 중에 이루어지는데, 미가는 매우 착한 사람은 분명 아니에요. 훔쳤으니까, 엄마의 돈이라 할지 훔쳤으니까. 그렇다고 또 이렇게 매우 나쁜 사람이 아닌 것은 훔쳐서 다시 엄마가 저주하니까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엄청 또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자기 필요한 대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 사람이 바로 미가였던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미가의 어머니는 훔쳐간 놈을 막 저주하다가 아들이 돌려놓겠다니까 아들을 축복해요. 바로 용서하고 아들을 막 축복해. 하나님의 복이 되게 임할 것이라고. 훔쳐간 이유가 뭐냐? 따끔하게 혼내키고, 너가 이것이 죄인 줄 왜 모르냐?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바로 어떻게 합니까? 축복해버려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이를 엄격하게 권위주의적으로 꽉 잡는 것도 상처를 주지만, 심각한 부모의 문제이지만, 그냥 방임해버리는 거, 냅둬버리고 그냥 좋은 게 좋은 대로 가는 것, 그 자체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유형의 어머니가 바로 미가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근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또 한술 더 떠서 나아갑니다. 내가 이제 도로 찾았으니까 이 도로 찾은 것 같고서 내가 아들을 위해서 하나의 신상을,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겠다는 거야. 적어도 이 미가의 집안은 다른 어떤 블레셋이 섬겼던 다곤신이나 아니면 아세라, 바알신을 섬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인 것 같은데 하는 꼴을 보니까 혼합주의예요. 혼합된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대요. 내 아들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은 1100개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은 살짝 좀 너무 아까우니까 은 200개만 드려가지고 200세겔로 신상을, 은으로 만든 신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미가는 그것을 자기 집으로 가져가요. 자기 집에 신당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일한 성전은, 예배당은 실로에 유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꼴이 어떻습니까? 한 개인이라는 미가라는 한 집안의 신상, 예배당을 만들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미가는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야 이거 누가 제사장 같은 거 비슷한 거 해야 되는데, 야 네가 똘똘하니까 네가 좀 해봐. 그래서 그 아들 중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린 거야. 이 개판이죠. 그러니까 완전 지 마음대로예요. 엄마도 마찬가지고 미가도 마찬가지고 그 형편이 이렇게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7장 3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미가는 그 우상이 자기 집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 제2계명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가 필요한 대로 주변의 상황대로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내 안에 넣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실 것이라 생각하면서 우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를 꺼려하고, 불편하니까, 어려우니까, 심리적으로 싫으니까, 내게 유익이 만족이 없으니까 모른 척하고 왜곡하고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그냥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필요한 대로, 내 마음에 편한 대로, 내가 속 시원한 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미간의 집이고, 미간의 모습이 미간의 집만 그렇게 됐습니까? 그 지역에 미가가 대표로 나왔지만 그 시대의 한 지파의 한 가족, 전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얘기를 종종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심각하게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네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 내가 경험하고 내 필요하고 내 만족했던, 내가 얻었던 그것들만을 가지고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것, 녹아 있는 것, 이것들은 일부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필요한 것들, 내게 유익한 것들만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참 불편해,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야, 그럼 나는 거부하는 것이죠. 내 유익에 볼 때는 그것은 기준에, 그것이 맞다면 그 기준이, 도덕적 기준이 내게는 어려우니까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을 거야. 도덕적 기준을 바꿔버려요.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목적과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 이용해 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도 역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며 깨닫게 하시고 기다리시고 돌보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좀 가까이 지내고 싶어, 이거예요. 너가 나를 알기 원하고 나는 너를 알기 원해. 그래서 너와 나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좀 더 친밀하게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믿음의 성장을 향해서 요구하는 자세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돼요. 어떻게? 내면이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나의 생각에 좀 부끄러운 것들도, 그리고 불편한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들까지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때로는 누군가 친밀한 관계 속에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누군가 내게 어려운 말들 혹은 책망하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것들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이 그 불편하고 거슬리는 것들을 해결하며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안에서 바로 세워감들이 없으면 내면의 정직한 투명한 관계 혹은 친밀한 관계는 만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와 격려를 주시면서 보듬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우리에게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주의 말씀에 숫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로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갑니다라고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그런 것이죠. 때로는 좋은 것도 편안한 것들만 있지만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도 우리가 감당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이 가지고 가셨지만 너도 그 경험을 해야지 내 마음을 알지 않겠니? 우리가 그 짐을 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약속하시고요. 때로는 그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죽지는 않았잖아요. 아직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 그렇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그때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영원히 하나님 그 말씀 변함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순전한 믿음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지 믿음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귀한 깨달음을 경험한 짧은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아주 짧은 영상이에요.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마을에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마을에 비가 필요해요. 우리 마을에 비를 내려주세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후에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고 구름 아래에서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더니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마을에 비를 내려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한 후에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던 아버지께서 아빠가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기뻐하셨는지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구나. 그랬더니 이 아이는 또 다시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해요. 뭐 없어요. 뭐 꾸밈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 기도의 순전함들을 언제 했지?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이 상황이 복잡합니다. 내가 지금 해결할 문제도 많고요. 내 몸도 내 경제적인 것도 내 상황도 그 녹록지 않고 힘겹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주님 이런 어린 아이가 드리는 순전한 기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주님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이때에도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주님?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여주시는 거죠. 어떻게? 왜 그런지 아니?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넌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내 사랑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기꺼이 양을 위해서 양의 죄된 죽음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어린 양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요것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 여전히 기다려야 될 것들,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려야 될 오랜 시간을 버텨야 될 것들, 이런 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는 순전한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강력하게 빨리 응답될 때 있지만 많은 경우 더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어떤 것을 배웁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을 배워가게 되는 거야. 기다림의 시간 없이 버티는 시간, 견뎌내는 시간 없이 인내를 배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면 그 인내를 위해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을 버티고 넘어지고 버티고 실패하고 하면서 반복하더라도 반드시 그 일들을 훈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버티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 불안과 두려움의 그 내용들, 그 근본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 그대로 고백하고 토로하게 하시고 하면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그 안에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기다리면서 인내의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정결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역량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그것을 쓰임받을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귀한 길로 우리를 열어주신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의 근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가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엉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장 5절 말씀.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냥 개인의 취미 생활이에요. 아들 중에 제사장 삼고 에봇 만들고 입혀서 해놓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야, 이 정도 해놨으면 뭔가 될 거야 하는 그 기대감과 자신감이 있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함부로 엉터리로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부분적으로 순종하다 보니까, 부분적인 것만 내 마음대로 취향대로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은 다 왜곡되어지고 내가 그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 하나님의 내가 만든 이미지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이미지의 하나님을 내게 복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개인의 만족을 위한, 개인의 취미생활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 우상,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모습의 형편을 17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 정리된 내용에서 하나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17장 7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이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레이 청년 하나가 나옵니다. 레이는 뭔가 예배와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18장에 가면 이 한 청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한 청년, 레이 사람 한 청년의 신분이 밝혀지게 됩니다. 깜짝 놀라요. 이 엉터리 레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신분을 다음 주에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청년이 자기가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왔는데 머물 곳을 찾다가 미가를 딱 만난 거야. 너 레이 사람이야? 너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할래? 내가 먹을 것 주고 다 줄게. 다 섬겨줄 테니까 우리 아들 중에 한 사람처럼 했으면 좋겠다. 딱 된 거에 생각에 진짜 제사장이 우리 집에 딱 오면 레이인 자격 좋다. 큰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야. 야, 이거 진짜 되겠는데, 대박 나겠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섭외하고, 또 이 레이 청년은 오케이 좋습니다 동의하고 그 미가의 집안의 제사장이 돼버린 거야. 야, 그리고 그 내용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고백이 이래요. 17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가면 갈수록 미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읽을 땐 잘 이상하다 이거 아멘에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한데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신앙생활에, 엉터리 신앙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미가가 자기에게 복받기 원한 거야. 그래서 자기 집안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엄마가 만들어준 아주 비싼 그 우상을 내 집안에 갖다 놓고, 우리 자녀 중에서 제사장 하나를 뽑아가지고 에봇을 입혀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다가 진짜 레이 사람 자격이 있는 레이인이 지나가니까 딜을 해가지고 섭외해가지고 돈 주고 섭외한 거야. 결국은 그 사람을 자기 집안에 제사장으로 삼았더니 이제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실 거야.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은 이제 잘 될 거야.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만든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축복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착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17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18장으로 이어지면서 이 제사장을 누가 뺏어가냐면 단지파 애들이 다 뺏어갑니다. 단지파가 미가 집안에 있었던 제사장과 그 모든 것들을 싹 뺏어갑니다. 그리고 단지파가, 야, 너 생각해봐.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어? 우리처럼 큰 지파의 이 좀 대집단, 좀 규모가 큰 곳에서 네가 제사장하는 게 좋겠어? 생각해봐. 어떤 거 좋겠어? 당연히 단지파 가는 게 좋겠죠? 자리를 옮겨요. 또 참, 가면 갈수록 정말 마음이 무너져, 웃음도 안 나, 웃음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나는 왜 예배하는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그때만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불편한 것들도 어려운 것들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좋은 길만 가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길도 가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어려운 길을 계속 가야 합니까는 의문이 있을 때가 있죠. 그때에도 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주와 주님이 되시니까 그분의 말씀 안에 내가 있으면 나는 늘 안전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오랫동안 버텨야 될 시간이 있고, 때로는 잠깐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 좋은 것들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들,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들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들, 내가 그런 모든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잘 단련되어지고, 마치 우리가 고백 이야기 제가 했던 어린아이가 순전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분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해서 완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이미 무너진 삶이고 죄인된 삶이고 죽었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내가 매 순간 다시 일어섭니다. 매 순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나를 좀 뒤엎게 하시는, 그래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삶이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때에 순전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삶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